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패배의식이 운명을 가르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순간들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소위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직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운명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시내산을 왔습니다. 시내산을 1년이 넘게 있다가 떠나서 다베라를 거쳐 바란 광야에 들어와서 바란 광야 북쪽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바로 붙은 남쪽, 가나안 땅의 바로 남쪽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얼마 멀지 않아요. 한달음에 갈 수 있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지역까지 온 거예요. 그냥 직진, 북진만 하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북진만 하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위치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22절, 23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결정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에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본문이에요.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10대 2로 나누어진 거예요. 보고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 못 올라간다. 2명은 올라가도 된다. 완전히 10대 2로 나뉜 거예요.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이제 모든 것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항을 하고 소요가 일어납니다. 모세를 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로 여러 가지 위기, 우여곡절을 겪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위기가 최대의 위기인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위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큰 혼란, 저항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왔는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14장 33절을 보면 결국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대부분의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그때부터 40년을 방황하다가 다 죽게 되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광야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는 징계를 받게 돼요.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이 반역 사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역사적인 교훈을 남깁니다. 그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흔히 비유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서 천국까지 가는 이 인생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과 꼭 같다. 인생 광야를 간다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은 믿음의 교훈입니다. 저는 10명의 정탐꾼이 이 부정적으로 보고를 한 것이 결코 잘못된 보고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아마 10명은 나름대로 아주 사실적으로
경험에 입각해서 객관적인 보고를 했을 거예요. 오늘 기록을 봐도 그래요. 아주 객관적인 보고를 했어요.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보고를 했어요. 우리가 살만한 땅이 아니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민족이 아니다. 아주 객관적인 거예요. 눈으로 딱 볼 때 우리보다 훨씬 크고 이스라엘 민족보다 키가 크고 거의 거인족이고, 오늘 읽은 33절 마지막이 그렇잖아요. 네피림 후손은 거인족이에요. 그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아주 객관적으로 딱 사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고를 했어요.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궁금증을 가질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패배의식,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됐을까? 뭔가 일이 났을 때 보면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 올 때까지 여러 가지 원망의 사건이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때마다 보면 패배의식에 찌들어 있어요. 열등의식에 찌들어 있어요. 왜 그럴까?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아직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노예 근성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저는 이 모습을 계속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믿음의 문제다라고 저는 묵상을 했어요. 아직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던 하나님, 반석을 깨뜨셔서 물을 주신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 경험해 오면서도 아직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경험을 여러분이 직접 다 했다. 믿으시겠습니까? 못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떠세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를 거야. 이렇게 똑같이 경험했으면. 어떠세요? 갑천이 갈라지고 건넜다. 물 한 방울 바짓가랑이에 안 묻히고 하나님 믿어지시겠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다시 되짚어서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늘 고백하지만 내 인생에 당장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 없는 행동을 해요. 믿음 없는 생각을 해요. 믿음 없는 말들이 내 입술에서 나와요. 어제는 믿었는데 오늘은 안 믿는 것 같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하고 일반이에요. 하나님을 아직도 제대로 충분히 믿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난다. 그러므로 믿음은요, 어제 한 번 믿은 것으로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계속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순간순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적인 삶의 본질에 대해서 로마서에 보면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나 믿음으로 사는 걸 배워가는 사람이에요. 이때는 믿고 이때는 안 믿고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갈렙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10명의 정탐꾼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무엇 때문에 갈렙은 나머지 정탐꾼들과 정반대의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갈렙 여호수아가 완전히 불리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답을 14장 8절에서 얘기해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또 9절 하반부의 고백을 보면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과 외침이에요. 여기서 뭐가 나타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에요. 여러분, 모든 순간순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함께 하심을 참으로 믿는다면 무엇을 걱정하시겠습니까? 뭐를 염려하시겠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의 상황에다가 하나님을 더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닥친 여러분 각자의 삶은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환경을 기뻐하시면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뀔까요? 그렇게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십자가를 더하기다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십자가를 더하기다. 아무거나 더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하는 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을 더하는 거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내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내 삶에 더하기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직도 우리 눈앞에 처치 불가능한 거인 같은 어떤 문제가 서 있다면 갈렙처럼 한번 외쳐보십시오.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하게 하셔서 너는 내 밥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너는 내 밥이야 라고 외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함께 하시는 그분, 내 하나님 때문에 나는 절대 물러설 수 없어 라고 선포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미 약속해 주신 승리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그게 안 돼서 지금 이 난리를 지금 피우고 있는 거예요. 가데스바네에서.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뒤로 돌아하자. 믿음이 없어서. 두 번째 교훈은 순종의 교훈입니다. 결국 10명의 정탐꾼, 그들을 따라서 동참했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또 하나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믿음이 없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들은 지금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시내산에서 약속을 하고 말씀을 받아갖고 전진 앞으로 해서 가나안 땅까지 쭉 올라와서 가데스바네아 입구에 딱 도달했어요. 가데스바네아에서 바로 직진하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뒤로 돌아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면서 제일 엄중하게 경고한 게 뭐냐면 민수기 14장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얼마나 강력한 말을 했는데 그 말을 그대로 거예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근데 그거를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이 결과를 놓고 히브리서 4장 6절에 이런 평가를 했어요. 후손들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해가 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순종하지 못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대요. 순종하지 못함으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어려워질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이 환경을 어떻게 바꾸지 그것이 아니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걱정이 돼야 돼요. 이거를 먼저 살펴야 돼요. 환경이 바뀌어서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데 환경 걱정이 아니고 이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는가? 그거를 먼저 살펴야 돼요.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해오던 사역들 너무 쉽게 중단할 때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정말 기쁨으로 열심히 섬기던 봉사도 중단해 버릴 때가 있어요. 한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11조 헌금을 깎듯이 하던 분이 그것마저도 중단해 버리는 경우도 저는 봤어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갈렙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리라.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겠습니까?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다 아는 약품이 있어요. 맨소레담. 다 들어보셨죠? 그죠? 맨소레담. 모르시는 분 없죠? 이 맨소레담으로 백만장자가 된 엘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 미국의 경제공황이 터졌을 시절에 그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10만 달러의 빚을 져버렸어요.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한 거예요. 경제공황 때문에. 모든 것을 집 팔고 논 팔고 땅 팔아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간신히 빚을 다 빚잔치를 했어요. 이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그가 새롭게 결심하고 내가 일어서야지, 새 일을 하자 하면서 제일 먼저 1번, 내가 할 일 1번 하고 적은 것이 11조였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11조. 그래서 옆에 아는 사람들이 너 제정신이냐? 빚더미 앉아서 간신히 지금 빚청산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면서 무슨 11조를 하냐? 지금 조금 들어와도 네가 그거 11조 해갖고 너 어떻게 먹고 살래? 모든 말들을 들었어요. 제정신이냐고. 그들에게 이 알렉산더 하이드가 한 대답은 난 제정신이야.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빚부터 갚아야 한다라는 거다. 라고 그들에게 대답을 해줬어요. 하나님에게 내가 빚졌기 때문에 내가 망한 거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는 멋지게 제기를 해서 이 맨소레담을 가지고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11조가 아니고 조금씩 늘려갔어요. 10의 2조, 3조, 4조. 그가 천국 가기 전에는 10의 9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어요. 전설적인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순종을 했을까요? 10대 2예요. 이제는 10대 2도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10명 편에 다 붙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딸랑 둘이. 많이 앞에서 모세까지 앞에서 3명. 말을 해도 먹히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외쳐요. 먹히지도 않지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순종과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민수기 14장 8절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것이 그들의 믿음과 순종의 고백이에요. 이 한마디의 고백에 믿음이 들어가 있고 순종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순종이 마침내 자신과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나는 여기서 어떻게 탈출해서 어떻게 미래를 살아갈 것인가,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순종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시지 않는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난관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의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묵상하십시오.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다시 순종을 결단할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묵상하십시오.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의 모습을 나타내야 될 것인가?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오늘 십자가를 앞둔 겟세마네의 밤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결단도 순종을 향한 결단이었어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건 뭐예요? 믿음이고 순종의 기도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기도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아버지께 맡깁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신뢰하고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결단하신 겁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구원이 됐고 우리의 영생이 됐어요. 예수님의 믿음과 순종이.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새로운 역사 창조를 위해서 믿음과 순종의 결단을 하시기를 저는 권면을 합니다.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패배의식에 빠지는 것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항상 내 상황에 하나님을 더하기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일단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